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남유다 제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 처음 시작하면서 성전을 정화하는 부분, 그 말씀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히스기야 통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나와 있고 3절부터 11절까지는 성전 정화를 하는 그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세 번째 부분으로 정화된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부분부터 보시면은 히스기야의 통치의 시작을 알리면서 2절에 보시면요. 히스기야 통치의 전체적인 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여러 왕들이 먼저 평하고 시작했던 것과 동일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평을 했냐면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한 전체적인 평을 한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부분으로 3절부터 두 번째 부분이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좋은 평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시면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는 제의적 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단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먼저 뭘 하냐면은 문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이죠. 문을 고치고 성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에게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서 더러운 것을 제거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지금까지 있었던 조상들의 범죄를 이야기를 하고 7절에 보시면은 그 조상들의 죄는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을 하지 아니한 것과 그 다음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사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다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고 징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은 우리 조상들이 전쟁에서 죽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바로 그렇게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뭐가 무너진 거죠? 예배가 무너진 것이고 제사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이런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와 다시 언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 먼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아들들아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내 아들들은 히스기야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아들들이 아니고 이 히스기야의 명령을 하달받고 있는 대상들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보고 내 아들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너희를 택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너희를 택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성전의 제의의식에 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사역은 성전 제의에 관한 것이니까 그 사역을 위해서 너희들을 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죠. 그앗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엘리사반 자손과 헤만 자손과 여두둔의 자손의 이름들을 다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은 레위 형제들을 모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레위 형제들이 누구인지는 아시겠죠? 레위 형제들은 제사장들을 포함한,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의 모든 형제들을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들 모아서 어떻게 했죠?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바를 그대로 따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자세히 보시면은 왕이 명령한 바를 그대로 따랐다는 게 아니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바를 그대로 따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언급되는 그룹들은 16절부터 거론되는 제사장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부조한 것들을 뜰에 내놓으면은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당연하죠? 레위 사람들은 지성소까지 못 들어가잖아요. 오로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 부정한 것들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면은 그것을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레위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첫째 달 1일에서 8일까지는 성전 현관인 낭실까지 성결하게 하고 그 후에 8일, 그러니까 9일부터 16일까지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를 성결하게 하는 것으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은 정화 대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정화하는 대상이 뭐냐면은 성전이 있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죠. 그에 속한 그릇들이 있죠. 진설상까지 깨끗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19절에는 조금 의미 있게 기록하는 게 뭐냐면은 아하스가 있을 때, 그러니까 바로 전 왕이죠. 바로 전 왕이 성전 안에서 버린 그릇들을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전체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히스기야가 이제 성전 제2에 관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화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사안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몇 가지 사안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사안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보시면은 성전을 정화함에 있어가지고 히스기야 자신 스스로가 하고 있던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조금 우리가 저급한 표현을 할 수는 있겠죠. 자기가 안 하고 시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정말 얄밉죠. 그런데요, 보시면은 철저하게 성전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성결하게 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밖에 할 수 없습니까? 왕이 하는 게 아니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그룹들이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레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왕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1절에 보시면 왕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을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일을 위해서 히스기야 왕을 택한 게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보고 당신들 그 일을 하라고 그 일 때문에 너희들을 택한 거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부르신 뜻이 분명히 있다. 그 일을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이다 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지가 못하니까 밑에 사람 보고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그 일 때문에 있는 거야. 존재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몇 가지 사안을 살펴본 가운데 이 두 번째 사안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런 식의 성전 정화를 위한 제2개혁을 철저한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뉴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매뉴얼은 다름 아닌 15절에 보시면은 왕의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서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매뉴얼이 뭐라는 겁니까? 성전 정화하고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 것은 왕이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지금 깨끗하게 하고 있다고요? 어떤 매뉴얼의 방침에 따라서,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요? 어떤 원리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깨끗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에 이건 개혁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에 벗어난 우리의 어떤 실존적인 좋은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여호와의 말씀 따라 개혁되지 아니한 어떤 실존적인 좋은 모습도 그거는 포장지일 따름인 것이죠.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변화를 원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실제로 성전 외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전 외부는 외부만 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이 지금 깨끗하게 하는 일을 맡고, 성전 내부는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오로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제사장들이 맡았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렇죠? 왕이 자의적인 생각에 따라 성전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금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사하면은 뭐부터 하고 싶어 합니까? 청소업체를 부르죠. 전문적인 청소업체를 불러서 청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청소업체를 불러서 깨끗하게 하는 게 우리가 먼저일 텐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결국 청소업체를 부른 게 아니고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정확하게 정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했다라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고 그 일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 사람들을 불러서 했다라는 거,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쨌든 매뉴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 그룹이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동력하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제사장 같으면 이런 마음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레위 사람들 안에서 다시 뽑혀가지고 제사장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뽑힌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내가 제사장들은 소수고 레위는 다수니까 그야말로 제사장이 조금 더 높은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철저하게 잘 동력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사역적 구분만 하고 있을 뿐이지 사역적 중요도, 사역의 중요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성전 외부를 맡고 제사장들이 성전 내부를 맡았다고 얘기를 해서 성전 내부가 더 중요하니까 제사장들이 더 중요해, 거기 깨끗하게 하는 제사장들이 더 중요해, 그 사람들의 사역이 더 중요해 라고 본문은 전혀 그런 내용을 비추고 있지 않아요. 성전 내부를 더 깨끗하게 했습니다 라고 비추지 않는다고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동력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이들 모두를 어떻게 칭했냐면은 11절에 보시면 내 아들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물론 이 11절에 내 아들들은 레위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15절에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형제들이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가 지칭하는 아들들은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게 분명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 왕을 포함한 자기 자신과 성전 정화의 일을 함께 동력하는 공동체로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왕인 자기 자신을 어떤 공동체로 묶고 있습니까? 가족 공동체로 묶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족 공동체 지체마다 각자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성전 문을 수리하면서 개방하고 있죠. 역대하 28장 24절에 보시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죠? 지금 3절에서 지금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을 수리하면서 아하스가 무너뜨렸던, 아하스가 폐쇄했던 그 성전 문을 지금 열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성전의 문을 개방하고 있고 성전 문을 수리하고 있고 성전 내부는요 제사장들이 함께 깨끗하게 하고 있고 성전 외부는요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왕과 레위와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사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중요도는요 전혀 차이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할 때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오로지 매뉴얼대로요. 그 매뉴얼은 다름 아닌 뭐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죠. 교회라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정말 어마무시한 사역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지가 없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됐던 많은 사역들 가운데에서 중요도를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사역적으로 보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육체적으로 힘든 경우도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주방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거 정말 육체적으로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든 경우도 있죠. 정신적으로 힘든 경우는 뭡니까? 뭐 위원회 총무를 맡았다든가 하면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또 교사를 맡게 되면은 더 힘듭니다. 중등부 교사가 최악이죠. 중등부 외계인 같은 애들 맡아보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정신적으로도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고등부까지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고등부까지도 지금 힘든 시기.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 사역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은 사역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도의 차이를 논할 수 있을까요? 차이를 논할 수 없습니다. 너는 더 힘드니까 더 중요하고 너는 덜 힘드니까 덜 중요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역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더 우리가 또 민감한 게 뭐죠? 교회 직책이 있죠. 교회 직책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집사로 또는 장로로 또 목사로 권사로 이 직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것들의 중요도를 나눌 수가 없죠. 그렇죠? 사역적 구분만 있을 뿐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 직제들이 모두 다 조금 엉클어져 있죠. 엉클어져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집사 아닌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집사 아닌 사람이 권사가 못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계층적인 어떤 구조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교회 직제가 출발할 때,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개혁교회가 시작될 때 집사, 장로가 이 계급적 구조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무슨 구조였죠? 계층 구조가 아니라 사역적 구분만 있었어요. 그러니 장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집사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권사했던 분이 집사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 직제가 시작될 때는 가능합니다. 목사는 집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목사가 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목사했던 사람이. 못하죠. 그런데 사실은 직제에는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죠? 사역적 구분만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유학을 하면서 남아공에 있는 개혁교회를 다녔어요. 앤드류 머리 처치라고 해서 개혁교회에 다녔어요. 그 개혁교회를 다녀보니까 저한테 집사 직분을 주려고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사람은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유학생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한인들 맡아볼 수 있는 집사 직분을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한 얘기예요.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면 집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로는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장로 됐던 사람이 집사는요? 가능합니다. 직제는 가능합니다. 원래 개혁교회가 시작할 때 그 직제로서는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일을 만들어버린 거죠. 계층적 구조로. 마치 상급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심지어는 장로님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장로라는 일은 교회는 교회 정치로서 치리하는 장로예요. 그 치리가 자신의 사역과 맞지 않으면 집사로 있어야죠. 집사가 더 맞으면 집사로 있어야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는 집사나 장로가 되어야 되죠. 그런 이유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사역적 구분만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 하이라키 구조, 그냥 계층적 구조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단연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국 이런 모든 것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조들, 사역들이 모두 무너지고 또 사울 때부터 있었던 왕이 분향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왕이 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게 되는,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인데 내가 정도면 이 정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잘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해서 했던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국에는 7절에 보시면은 성전의 제의가 더 이상 행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요,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세한 내용이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것도, 또 우리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도
모두 이런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루어진 일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는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히스기야의 통치 시작은 몇 가지 논쟁들은 있지만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통치 시작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시작은 715년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1절에 이야기하는 1절에 보시면은 기원전 715년 히스기야의 나이는 몇 세라는 거죠? 25세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715년 때에 25세였다면은 히스기야는 언제 태어났다는 거죠? 740년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기원전 740년 정도에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요. 715년보다 7년 전 18세 왕이 되기 전 18세가 되는 해 그때에 정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그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걸 지금 히스기야는 눈으로 목도를 한 거죠. 그리고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가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했냐? 열왕기하 17장에 조금 요약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17장에 보시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성전의 제사도 전혀 드리지 않은 것이죠. 완전히 무너진 거죠. 온갖 지역마다 막 신상들을 세워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전혀 없어진 우상 숭배만 있어진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지금 그 사실들에 대해서 18세가 되는 히스기야는 왕이 되기 전 7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체감했단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역사들 속에서 북이스라엘 멸망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를 향한 제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호와를 향한 제사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들을 히스기야는 역사적으로 경험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전 제의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성전 제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지금 정화를 해야 됩니까? 성전 정화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19절까지입니다. 그럼 20절부터 뭘 회복하는 줄 아십니까? 성전을 정화했다면 이제부터 뭘 회복하냐면 성전 제의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30장에서는요. 6월절 절기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제의를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전에 지금 히스기야가 하려고 했던 것은 뭐라고요? 바로 이 성전 제의를 위해서 성전을 정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뭘 위해서요? 성전 제의를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에게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지금 먼저 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이와 같은 절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문은 왕이 하고 성전 내부는 제사장이 하고 성전 외부는 레위가 해서 성전 전체 안과 밖이 모두 다 지금 깨끗해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모두가 지금 예배로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사실들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일날에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월요일 되면요, 목사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전혀 모를걸요. 모르는 사람 태반입니다. 본문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일날 그 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당장 저녁만 되어도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은 우리는 다시 예배와 관련 없는 삶을 살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성전 안만 성결하게 한 것이 아니고 성전 외부까지도, 그 말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있다고요. 히스기야는 생각했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왕이 된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와 제사장들도 이 일을 위해서 너희들을 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히 택한 백성들이 맞습니다. 택했죠? 안 택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왜 택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 제사장들과 레위를 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래요. 그 일을 위해서 택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그냥 택하면 택하지. 왜 일을 하게 만들어가면서. 이게 아니라 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구나. 나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말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모두가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만 여호와께 예배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너희를 택했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잊지 말 것을 얘기하면서 월요일에 또 화요일에 수요일에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그 마음으로 예배적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요, 너희를 택했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